네, 뒤에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2주마다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꼭 제가 설교하는 날은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더 사모함이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예, 어제 저녁에 좀 탈이 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고도 이만한 이런 은혜면 네, 그 레벨로가 장난이 아니죠. 네, 우리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날 3월 이야기 첫 번째 설교를 했었는데요. 더 큰 것을 바라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너무나 원하는 그 마음을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던 고라와 분인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라 그는 고아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들을 어깨로 메고 옮기는 귀한 직분을 맡았지만 자신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와 같은 그런 영광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다가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또 남편의 사랑을 원했던 분인나는 한나가 가지지 못한 자식을 가졌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까지도 더 많은 것을 원해서 그 사랑을 뺏어갔다고 생각한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하게 함으로 욕심을 부렸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마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것에만 집중하고 자신이 없는 것에만 주목하여서 그것을 욕심내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헛된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나 또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식을 얻기 위하여 분인나를 둘째 부인으로 얻을 때까지는 그 분인나를 둘째 아내로 얻은 이후에도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만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한 나머지 자식이 없다는 문제로 한나를 괴롭게 하고 격분하게 할 때 한나의 평온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그에게도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분이나처럼 남에게 그 원망을 돌리면서 괴롭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족과 함께 실로를 방문했던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나시린의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나가 너무나도 열심히 오래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오해를 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말합니다. 근데 한나는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괴로움과 격분함이 너무 커서 이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엘리는 이제 그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그런데 한나는 엘리의 이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다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19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라마 집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네, 아들을 달라는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신으로 드리겠다는 한나의 기도. 한나는 자신의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또는 누구 때문인가? 지금 한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자식이 없어서죠.
근데 그전에는 자식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됐거든요. 남편의 사랑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분인나 때문입니다.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니까, 그를 괴롭히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기에는 없고, 그 상황이 이제는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분인나를 없애면 해결이 될까요? 분인나를 내쫓는다든지 하면은 한나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인나의 그런 괴롭힘, 그런 말들이 이미 한나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분인나는 자기가 화가 난 대로, 속상한 대로 한나한테 쏟아붓고 그냥 가면 됩니다. 예, 자기는 쏟아부었으니까요. 할 말 다 했으니까요. 근데 남아있는 한나는 그 마음에 그 분인나의 그 악랄한 눈빛, 그 악독한 말투, 그것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싸움터가 한나의 마음속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소용이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나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한나는 마음을 통하는 기도,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한나의 서원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했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분인나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전에는 전혀 나에게 아들 없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왜 전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파야 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져야 됩니까?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들만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한나에게는 분야를 원망하는 마음도,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요 하는 그런 간절함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지, 왜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토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오해합니다. 포도주를 끊어라. 네. 한나의 마음이 어쩌면 한 번 더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거기서 엘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괴로움이 크고 격분됨이 많아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고 한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먹지 않던 한나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던 그녀가 이제는 근심빛이 없고 음식을 먹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그것에 대처하는 한나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분인나의 말과 그 상처들로, 그 가시들로 가득했던 그 한나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한나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며 심정을 통하여 그 문제를 맡길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을 하십니다. 이 생각하셨다는 말은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도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남편 야곱을 원망하면서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하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라헬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허락하셔서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또 생각하셨다는 말은 기억하셨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평화로운 땅에서, 안정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고 그가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그들의 아래는 부르짖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실 때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희준이랑 물놀이를 갔다 왔어요. 호수원 옆에를 다녔는데 분수에서 희준이가 막 놀다 보니까 그 눈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막 비비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아프대요. 예. 자꾸 비비면 눈에 병 생긴다. 참아라. 그거 조심해라. 했는데도 계속 비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물안경이 있어야겠구나. 네, 구입했습니다. 네, 성경학교 때 야외 활동을 가잖아요. 네, 희준이가 이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잘못하면 미끄러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쿠아 슈즈를 열심히 찾고 구입을 했습니다. 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뭐가 필요할까, 뭐가 있으면 좋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충성이한테 뭐가 필요할까, 뭐가 있으면 좋을까 생각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아침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길을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얻게 하시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네, 한나가 참고 기다렸습니다. 부인나의 괴롭힘이 있었지만 잠잠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길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 소원을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한나가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한나를 괴롭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신데
왜 하나님이 한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기도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잠잠하셨을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 3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아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나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